착각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비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오라 라고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모두가 나를 좋아해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냉대를 받고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나를 싫어해 라고 부정적인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에 대해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좀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살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러나 돈과 넓은 평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착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착각만큼은 다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착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영적인 착각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이방 신들과 이방 우상들과 섞여 있는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착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겠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편없이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날이야.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서 20절인데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머리를 무언가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 없는 빈 껍데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린 예배를 그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리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받은 그 축복은 너희의 그 예배로 쌓아 올린 공로가 아니라, 너희가 예배로 쌓아 올린 그러한 공덕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부족하고 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욕심과 그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가 지겹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바치는 번제, 소제, 내가 이제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부르는 그 찬양도 노랫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도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우상도 섬기면서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는,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의 삶을,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 죄가 쌓아 올려지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불공평과 불의로 가득한 사회를 그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 어느 곳에 그들이 거하든지 간에 그들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범죄가 일어나고 불의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단절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영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내가 나의 신앙의 레벨이 높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기도회를 드리고 주일 낮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까지 내가 챙겨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열심이 내 신앙의 수준을 올려주거나 뭔가 나를 보상해 준다 그러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드린 예배를 성경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랜 신앙 이력이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무언가 나의 그 부족함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횟수만 채워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심령과 심령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배는 예배자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신 성품과 그 자비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단절되어 버리면,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뒤집혀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온전한 예배자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발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과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먼저 내가 무언가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주님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태도를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겉에, 우리 겉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껍질, 외형적인 그 형식의 껍질이 십자가와 만나서 그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껍질이 깨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껍질이 깨지고 부셔져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대면하시고 그 십자가가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매 순간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이건 또 주일 예배이건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내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삶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지금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새롭게 된 삶을 통해서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예배자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싸매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한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삶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십자가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틀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뒤집힌 세상이 이제는 변화되고
어긋나고 틀어진 세상이 다시금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들을 멈추고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이 아시오니 속히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오니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이 이 시대의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